제24과 세상이 먼저였던 나홀과 데라. 창세기 11장 24절에서 32절 말씀.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이 먼저였던 나홀과 데라. 세상이 먼저였던 나홀과 데라. 창세기 5장 족보도 그랬고 그 다음에 11장 족보도 그렇지만 사람의 이름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 보는 거는 참 어려워요.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좀 근접해 있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에 익숙하고 성경을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어른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데 우리 아이들은 꼭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지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홀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표현은 아이들한테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설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다. 라는 거를 규명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된 걸 봤을 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거가 좀 좋긴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은 148세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4절부터 32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랑 할 때는 항상 해 오셨던 것처럼 족보를 한번 다 써보시고 그 다음에 복습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 11장 족보는 벨렉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서로 다 나눠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말이 통하는 그 에벨을 찾아가는 그런 행동이 없었다. 라는 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애들도 납득할 수 있게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심정은 아이들이 똑같거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엄마를 찾아가고 내가 무슨 고민이 있을 때 엄마한테 와서 뭐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모를 찾는 게 아이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못하게 만드셨으면 당연히 아빠한테 가야지 에벨한테 가야지 이게 애들은 저절로 받아들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지금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를 한번 볼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4절부터 32절이 나홀과 데라에 대한 기록인데 나홀이 148세를 살았냐라는 거는 애들이랑 계산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홀을 보면은 24절에 있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나홀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 해보면 29 더하기 119를 해보자 하면은 14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표에다가 여태까지 이 사람은 몇 년을 살고 죽었고 몇 년을 살고 죽었고 이런 걸 다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봐봐 벨렉 때 239살로 줄었는데
같이 이렇게 살았던 벨렉의 아들의 또 아들의 아들인 나홀은 148년밖에 못 살았네? 그러면 239년, 200살도 못 넘겼다는 얘기야. 200살이 뭐야? 150년도 못 살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1장에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조금 산 사람이, 짧게 산 사람이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애들이 나홀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나홀은 지금 위에 뭐 벨렉도 그렇고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떠났을 때 빨리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니? 그러면 나홀은 왜 이렇게 더 빨리 죽었을까? 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보게 하세요. 그냥 이야기를,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생명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관계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나홀은 이름의 뜻으로 봤을 때 이름의 뜻이 헐떡거리다란 얘기야. 굉장히 바쁘게 살면 막 헐떡거리잖아. 우리 선우는 언제 막 숨이 차? 그러면 애들이 이제 숨 찼을 때 막 얘기하잖아요. 또 막 뛰었을 때 숨 차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뛰었을 때 숨 찬다. 그러면은 어떨 때 그렇게 열심히 뛰었어? 선우는? 물어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떨 때 이렇게 뛰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뭐 요즘엔 100m 달리기 하나요? 50m 달리기? 그런 거 말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막 뛰어갈 때 막 급해서 뛰어가는 거잖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뛰었었는지를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은, 그때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뛰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를 왜 그렇게 하고 싶었어? 이런 걸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다가, 그래, 우리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시간이 모자라면 엄청나게 뛰어가지. 그치?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선우가 어른이 되면 그렇게 뛰지 않아도 숨이 헐떡거릴 때가 있어. 아파서 헐떡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너무 생각하면은 그게 너무 간절해지잖아? 그걸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은 숨이 점점 빨리 쉬어지는 거야. 또는 어떨 때는 숨이 안 쉬어질 때도 있다? 숨이 안 쉬어져도 숨이 헐떡거리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선우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숨이 너무 빨리 쉬어지거나 너무 안 쉬어지거나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케이스를 하나 얘기해 주시면 되죠. 엄마의 케이스. 엄마의 케이스가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각자 나는 언제 내가 숨을 헐떡이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되어 있었던 적은 있었나. 이런 거죠. 그래서 숨가쁘게 살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숨가쁘게. 내가 정신없이 막 앞을 보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삶. 그랬을 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혼자 독돌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엄마로서 어렸을 때 이제 겪었던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은 나홀도 이렇게 헐떡거리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헐떡거리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활이었다면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질문 하나 던지는 것. 빨리 죽지 않았을 거야.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살았을 때 이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랬다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빨리 죽은 것만 기록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빨리 완벽하게 이루었으면은 빨리 죽었으면은 그런데다가 빨리 죽었어.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엄청나게 하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다? 이런 식의 기록은 하셨었겠지.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에녹 같은 경우도 대비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이랑 동행했고 365세에 하늘로 간 거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다 900세 살았는데. 그러니까는 그 당시 창세기 5장에서 900세 정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에녹이 360세에 하늘나라 간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랑 동행했다는 기록을 했어. 짧게 살았으면 왜 짧게 살았는지 이 세상에서 짧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창세기 11장에서 제일 짧게 산 사람이 지금 나홀인데 나홀은 에녹처럼 하나님이랑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없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5장이랑 11장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제일 짧게 산 사람이 나홀인데 그에 대한 기록도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나홀이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숨가쁘게 바쁘게 그렇게 살았지만 성경에 기록할 만한 일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이렇게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헐떡거린 적은 있었을까? 하나님이 막 숨이 차고 막 헥헥거리면서 일하셨을 때가 있었을까? 이런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인가요? 베드로전서 3장인가요? 오래 참으셨다라는 기록인데 그게 헐떡거리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헐떡이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역과 같이 관련해서 기록된 데가 있어요. 이거 어디냐면 이사야 42장 14절이죠. 이사야 4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대적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4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아주 오랫동안 고요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참았지만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다.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죠. 애 낳는 순간이 됐어요. 그랬을 때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이거는 마지막 때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해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바쁜 모양을 헐떡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숨이 헐떡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숨가쁘게 일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숨가쁘게 일하는 것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헐떡임에 속해야 되는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선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숨차게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우리 선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우를 위해서 해주신다는 거를 하나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건 너무 배신이겠지. 그러니까는 엄마도 그렇고 우리 선우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숨차게 뛰어다니고 계신다. 숨차게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신다. 라는 것을 항상 알고 하나님 숨차지 않게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있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가 숨가쁘게 지내시기를 바라실까? 라는 것도 질문 한번 해보시면서 시편 119편 131절을 공유하시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131절 말씀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숨차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막 너무 바쁘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또는 뭐 우리 아이들 취미생활 있죠. 뭐 해야 되는데 그걸로 뭐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럼 엄마 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선우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막 마음이 바쁘고 그 다음에 말씀 받을 때 막 두근두근하고 그 다음에 뭐 깨달으면 막 기분이 좋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를 하셔.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선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너무 궁금해하고 말씀을 깨달으면 너무 기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살 때 바쁘게 살죠. 바쁘게 살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근데 그 바쁘게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바쁘신지, 또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거를 우리도 곧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막 많은 친구들이 학원 다니고 뭐 배우고 그 다음에 무슨 테스트 있고 어느 정도 해야지 그 다음에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거 바쁜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시간을 딱 구별해 놓고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다 쏟고 내 호흡을 다 꺼내 놓고 이런 거에는 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주일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에 그 속도와 맞춰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라죠. 데라는 그 족보, 하나님을 떠난 족보가 벨렉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세상과 짝을 하면서 살아서 그 결론이 데라라는 사실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았을 때 후손의 후손이 계속 태어나잖니? 그러면은 그 후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라는 것도 데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한번 물어보세요. 자, 벨렉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 다음에 루우도 세상이랑 친구가 됐고, 수룩은 세상이랑 더 가까워졌고, 나홀은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살다가 148세밖에 못 살고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걸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근데 데라는 몇 살을 살았어요? 31절 보니까 205세를 향수했어요. 데라는 205세를 살았네? 그러면은 나홀보다는 좀 더 오래 살았네? 그러면 데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얘기를 한번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다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 데라는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족보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한 사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 우리 선우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랑 관계를 잘 돈독하게 맺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선우가 하나님을 믿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 진짜 교회에서도 훌륭한 일꾼이 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른이 되겠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엄마도 우리 선우한테 정성을 쏟는 거잖아. 교회를 통해서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고 이런 대화를 해 나가시면서 그런데 이 속에서 데라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다른 것들을 섬겼다. 라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다른 신들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데라가 잘한 점은 뭐냐면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나라고 했을 때 우상 숭배를 멈추고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을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계속 우상 숭배만 하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나와 라고 했을 때 데라가 같이 나왔어.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치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기록을 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 자리를 떠난 데라의 행동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런 데라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좋아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데라예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람을 데리고 떠났다 그랬지. 그리고 데라가 가나안을 향하여 갔다고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거였거든. 근데 이거를 굳이 족보에서 데라가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기록한 거는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데라가 그렇게 행동한 걸 좋아하셨다는 뜻이지.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도 끄떡끄떡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이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아이들은 없을 거거든요.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말할 줄 알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데라가 진짜 어디에 한 곳에 막 주구장창 죽치고 있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란에 거하였다 그랬잖아. 하나님 나중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라고 했는데 그때 데라는 같이 떠나지 않고 하란에는 그냥 계속 머물러 있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자리에서 떠난 거를 하나님은 높이 생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많이 있지. 그지? 엄마도 지난달에는 너무너무나 복잡한 일이 많아서 그냥 자고만 싶었어. 그리고 실제로 많이 잤지. 자고 나고 시간이 흐르니까 아, 그때 자지 말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나더라. 그러면 정신 차리고 그 시간을 찾아오기 위해서 엄마가 뭘 했을까? 밤을 새고 일을 했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또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해도 실망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야. 우리 선우도 그런 순간이 있었으면 어떤 순간일까? 물어보시면서 그럼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행동했던 그 시간을 찾아오고 그런 자리에서 떠나면 되는 거야.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마음에서 떠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내가 편안한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만약에 방에 문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앉아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은 나를 이기고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가족들과도 대화하고 엄마랑도 대화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 자리를 떠나는 첫 발걸음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이랑 대화하면 좋겠죠. 끄떡끄떡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문 닫고 방에 들어가 있나 봐요. 그런 대화들을 이런 걸 통해서 엄마 생각을 살짝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리, 하나님 아닌 것들을 좋아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걸 원하시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기록하셨어 라고 하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죠.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벨렉, 루, 스룩, 나홀의 단명, 그 단명을 좇아서 그 데라가 계속 우상 숭배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은 148세보다 더 짧게 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악인은 단명한다라고 지난주에 찾아봤죠. 잠언 10장 27절, 그 다음에 시편 55편 23절, 또 전도서 8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서 8장 13절은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니, 그림자, 있는 듯 보였는데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그림자잖아요. 그리고 해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게 그림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이 없어지면은 나는 그냥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림자로라도 내 존재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꼭 이 생명이 끊어졌다, 붙어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존재가. 의미 투명의 인간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 슬픈 일이죠.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교훈을 벗어나서 분쟁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 앞에 놓여인 막 돌뿌리 같은 그런 역할을 자처해요. 거치게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사람들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는 저거 괜찮은 방법 같은데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저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저런 장소에 자주 가니까 나는 저기는 가지 말아야겠다. 그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곳이에요. 내가 듣기 불편한 장소가 있으면 불편한 말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럼 거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다 떨어졌죠. 그래서 그래요. 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만나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수다는 떠는데 집에 올 때 마음에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고 되게 허전하고 헛헛하고 내가 뭐 했지?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수가 한 달에 한 번이었다가 6개월에 한 번이었다가 1년에 한 번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에 한 번이었다가 경조사 끝나면 이제 연락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조차 살다 보면 분쟁 일으키는 장소가 싫고 그 다음에 거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싫고 그리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에게 올바른 잣대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면서 우리 엄마는 저렇게 하지 않았어. 엄마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그리고 좀 더 크면 자기도 모르게 집에 가면 엄마가 있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싶어도.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 2-3개는 안 해요. 8개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2-3개를 안 해요. 집에 가면 엄마 보기 무서워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하는 거. 규모 없이 행하는 거 진짜 싫죠? 그죠? 규모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규모 있는 여자, 아주 훌륭한 여자죠. 그죠? 기승전결이 있어요. 내 행동에 정확한 이유를 댈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게 합리적이어야 돼요. 규모 있게 행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에게 받은 유전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교제하는데 저 권사, 저 집사는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게 되고 세상 얘기만 하게 돼. 어디 학원 가서 보냈더니 뭐 이렇게 잘 되다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라던가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키웠더니 뭐 이렇게 좋더라 라던가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봤더니 애가 이렇게 변하는 걸 내가 체험을 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가 애 때문에 너무 속상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돼서 내 마음의 평정심이 찾아지고 다시 한번 아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가 다가갈 수가 있었다. 이런 식의 신앙의 간증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는 있어야 되고 뭐는 없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일도 하지만은 그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계속 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죠.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그걸 아이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세상에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 다음 단계는 뭐야, 이것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지 내가 취업할 수 있어. 그러면은 걔한테 그래도 교회 가야지라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모가 돼요. 그런 거는 그냥 그림자예요. 끝이에요. 해가 떨어지면 그림자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에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말자고. 삶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라는 거,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이게 기준이니까 이거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닌 거는 악한 자리야, 그거는 멈춰야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잠재적으로 그 잠재의식으로 심어주는 거죠. 말로 가르쳐 줘야 될 게 있고 아이들한테 잠재적으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깨닫게 해주는 거는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하고 또 체험하고 그 모든 순간에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 눈으로 많이 목격해야 돼요. 그렇게 많이 목격을 해야지 나한테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해 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라고 자연적으로 애들이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그거를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건 말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렇게 사셔야지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지게 되는 거죠. 기적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눈에 비늘이 벗겨서 이렇게 믿게 되는 거는 그거는 몇 안 되는 강권적인 역사죠. 사도 바울이 감당한 역사의 사이즈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이즈로 하시길 원하시나요? 굉장히 존경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네 새끼 내가 그렇게 쓰진 않을 거지만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좀 서운하다.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몫을 주세요. 감당할 몫을 주시는데 지레 겁먹고 내가 미리 애들을 단속시키고 미리 이만큼까지만 하면 돼. 그냥 교회 생활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을 나홀처럼 데라처럼 만들어요. 그럼 그 결말에 대해서 책임 못 지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 책임지지 못할 행동은 하는 게 아니다. 아이들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만 잘 보여주시면 돼요. 기준.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준이 바로 섰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좋지만 또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고 싶진 않으시죠. 우리의 표리부동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우리의 표리부동을 말씀으로 해결하고 거기서 하나님이랑 한번 승부를 내보세요. 승부를 내보시면 아마 그 다음에는 엄청난 평강이 오실 거예요. 평강. 엄청나게 진짜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담대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도전해야지 할 수 있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만 하다 끝날 때가 있고 기도해볼까?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또 얘한테 시험이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것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개선되지가 않죠. 그래서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에서 그 기사가 확실한 건 우리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이런 걸 했어 하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말로 설명해서 아이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름만 있고 흐름을 통해서 맥락을 짚어줄 때는 아이들한테 스며들 수 있도록 계속 생각을 얘기해보게 유도하고 엄마의 경험을 얘기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이 뜻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뜻을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너 방학 되면은 성역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봉헌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초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죽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수했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말씀의 역사에 순종한 모습들, 불순종한 모습들을 아버지 기록해 놓으시면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그 가치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성장해 나가면서 아버지 그 가치관을 새롭게 적어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 구절을 대면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생각의 맥락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삶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직접 아이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오른편을 아버지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부단히 노력하게 하시고 애가 끓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봉헌을 통해 아버지 어린이구역 선교회가 신앙 전수하는 일에 앞장서서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영접하는 대로가 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